오늘 로이교회 부활절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다.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신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또 지난 고난 주간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는 이 귀한 행렬을 오늘 마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또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 주님을 오늘 또 기쁨으로 환영하며 이 귀한 예배에 주께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빛이 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사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우리 새로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또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여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면, 물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제 첫 안식일 지난 바로 첫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귀한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보면은 사망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선언하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시는데 예수님의 바로 육신의 형제가 되는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이 다메섹 도상의 바울까지 만나는 사건, 그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500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쭉 살피고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41절부터 49장은 부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물이 돋고 모든 나무마다 이렇게 정말 또 꽃도 피고 매화는 벌써 피었고 지금 한참 벚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여기 서울은 벌써 벚꽃이 만개인 꽃이 여기저기 있고 뭐 대전 또 저기 부산, 울산 또 진해 이런 데는 벚꽃이 벌써 다 피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제주도에는 뭐 이렇게 각종 봄꽃이 다 피어 있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아기 진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정말 이 노래가 우리 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노래인데 이런 광경이 대한민국 곳곳에 가면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노래를 인상 깊게 부른 것은 우리 전남 한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철수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게 좀 학교도 하셨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식당도 하셨고 그런 그 곳인데 거기 이제 폐교된 학교를 구입하셔가지고 그 꾸민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이제 동네에 또 주민들의 동네인데 초가집도 있고 옛날 시골집 이 모습입니다. 목사님 이곳이 바로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하고 소개를 장로님이 하시는데 보니 그 4월 5월 이때에 피는 온갖 봄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너무나도 정답더라고요. 참 그때도 인상 깊게 불렀는데 이곳에 이 송도에도 지금 많은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개나리도 지금 뭐 활짝 피어 있고 진달래는 지금 피려고 몽우리가 이렇게 다 보이고 목련은 벌써 다 피었고 그리고 벚꽃도 여기저기 제가 최근에 또 산책했던 해돋이 공원에도 벚꽃이 지금 피기 시작했던 예전보다는 조금 일찍 피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 오후에는 우리 페이스 신학교에서 MT로 대전에 우리 가게 되는데 대전 세민교에서 MT를 하면서 아마 내일 아침 강의 마치고 우리 대청로 있는 그런 이제 이 벚꽃을 우리들이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만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유재희 교수님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또 바베큐로 우리가
먹고 그리고는 바로 본당에 와서 이렇게 또 수업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이제 1박을 하고 내일까지 우리가 MT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또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우리 생각하고 또 달 생각하고 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이 모든 전체 만물은 거리에 따라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작게 보이기도 하고 또 빛 색깔도 보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천체 박물관 가보면 천체 그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별의 온갖 실상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태양계 은하계에 속해 있는 지구가 이 갤럭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보이는 발광체가 되는 해, 영광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열을 줍니다.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태양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일상생활에 참 많이 정답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하루에도 태양을 보면 힘이 납니다. 또 날씨가 그래서 종일 태양을 보지 못하면 태양이 그립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치 지하에 그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혈서를 가지고 이게 손에 피를 내서 벽에 이렇게 쓴 글자가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참 이것이 오늘 이 부활 신앙 이거와 아주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게 있어도 반드시 그게 구름이에요. 이 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어려움도 그저 지나가리라. This shall pass away too.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이것이 다윗의 이 반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구라고 그렇게 탈무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말 고난주간을 힘들게 보낼수록 부활절이 너무너무 더 기쁩니다. 우리가 어떤 등산할 때도 깨닫습니다. 산을 험준하게 타도새 탁 정상에 올라가면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우리 설악산의 제일 높은 봉이 대청봉이라 그러는데 울산 바위를 우리가 가기도 하고 또 대청봉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왕이면은 설악산에 가면은 이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2,000m가 좀 안 되는 곳이지만은 거기는 올라가면 이 태백산맥 줄기에 또 하나의 높은 봉이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아주 가파르고 힘들고 그러는데 거기 정상에 탁 올라가면은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참 정상에 올라갔다. 백록단을 제가 한 3번 올라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맨 첫 번째 올라갈 때에 참 험난했습니다. 그때는 제주도 가는 길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9시간 가면은 밤새도록 가서 멀미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많이 걸어서 다녔던 곳. 거기서 이때는 뭐 버스도 별로 없을 시절이고 택시도 별로 없고 그를 이제 1970년도 70년대 이 초반에 제주도 처음 갔을 때에 야 제주에서 딱 보이는 게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이라는 뜻이 하는 공간이 하늘의 번개를 잡는다, 휘어잡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번개를 잡는 이 한라산 전체가 고인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천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한라산 오르고 싶어서 백록담 목표로 우리가 올랐는데 한라산은 여기가 이제 정상이다 하고 올라가 보니까 또 한 봉 더 있어요.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러기를 3개를 거치더라고요. 다 됐다고 갔는데 또 병이 있고, 다 됐다고 하는데 또 병이 있고, 드디어 백록담에 오르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가 5월 초였는데 백록담에 깨구리가 낳은 그 올챙이가 있더라고요. 올챙이가 막 기어다녀요. 그 백록담 물이 맑고, 이런 곳이 백록담이었습니다. 거기서 갈 때, 야, 이곳에까지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곳이구나. 천재다. 이거를 생각할 때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등산을 할수록 그 정상에 도착하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그 당시에는 제가 또 내 남동생 우리 아우를 함께 우리 그 3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로부터 대한민국의 높은 산은 다 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아라라산에 이렇게 도착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주로 우리 등산을 대한민국의 웬만한 산은 다 찼습니다. 우리 그 지리산에도 천왕봉이든가요. 그것도 이제 타고 뭐 높은 산은 거의 다 이렇게 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게 다 기도가 뭔가니 우리가 험난한 그런 등산길 후에 기쁨의 정상에 도착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부활신앙이에요. 저는 올해만큼 부활절 고난주간을 이게 의미심장하게 실제로 몸에 이렇게 느끼면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제가 스리랑카 다녀오는 것부터 뭐 복통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쭉 입원 생활이 12월 중순부터 우리 지금 4월 달입니다만은 이 4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또 크게 당해가지고 이 다 복통 때문에 났던 그런 교통사고였죠. 그래서 이 사고의 현장에 그 정말 즉사할 뻔했던 이런 위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 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시간이 한 2달이 되게 맥시멈이더라고요. 또 그런 통보가 왔어요. 이제 2달이 다 됐습니다. 더 연장하려면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서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병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감옥 같아가지고 빨리 나오고 싶어서 신청하지 않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후에 좀 시간을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통사고 담당하는, 우리를 담당하는 분이 막 약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이제 6개월은 적어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치료받는 횟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뭐 입원을 더 하려면은 더 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물리치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 했더니 이거 이 교통사고의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반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이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담당하는 그 인슈런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후로 또 한약방도 열심히 다니고 물리치료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아내는 매일 밤마다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뭐 수면제 먹어도 또 진통제 먹어도 그 다 소용이 없어요. 한약에서 주는 한약도 먹어도 늘 이거 잠을 거의 지새니까 저도 푹 자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고난 그 주간, 그리고 또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작년부터 성탄절을 제대로 못 지켰죠. 송구 연세미에도 병원에서 지냈죠. 또 이제 신정도 그랬죠. 구정 우리 설날도 병원에서 지내야 됐죠. 뭐 이런
때가 제가 생애에 없었습니다. 참 이럴 때수록 이 부활절이 그립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우리 고통을 또 눈물을 거둬가시고 그 세계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야, 이거 완전히 우리 획기적인, 어?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은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썩어야 여기서 새싹이 나고 여기서 줄기가 나서 이를 통해서 많은 수많은 알곡이 이렇게 맺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한 씨앗의 속에 많은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이게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들을 보니 저 별들이 다 내 후손이 되리라. 이렇게 많이 되리라.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그래서 그는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럴 때에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살려주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기라고 그는 확신히 믿었기 때문에 의심을 조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우리 육체의 몸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체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영체로 부활이 될 때는요, 더 이상 장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암 같은 병이 없어요. 더 이상 고혈압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당뇨도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육체의 어떤 아픈 기능이나 역기능이나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이제 부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의 몸이 이게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의 신령한 몸을 소마라 그래요. 이래서 우리들은 이 신령한 몸 이걸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네페시 카야, 이게 리딩 소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코에 들어가며 니시마트 하인,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있는 이렇게 네페시 카야, 리딩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육의 몸으로 우리가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면서 우리 그 생명이 우리가 됐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야, 이런 내용이 우리는 그냥 읽지만 헬라 철학을 좀 공부해보고 바울의 그 배경을 좀 공부해보는 사람은요,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당시에 이 헬라 철학에 능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그런 이제 그 국가론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우리는 그 헬라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있는 현재 이 세계를 사랑하고 여기에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헬라의 철학의 단계였습니다. 하늘의 것은 유토피아라 그랬어요. 유토피아라는 뜻은 무관이 유할 때 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토피아라는 것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없는 세계가 하늘이다. 유토피아다. 이상의 세계다. 길은 그냥 꿈과 같이 호황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요. 아니다. 유토피가 아니다. 이게 부활의 세계에 분명히 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그런 정신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이거는요. 플라톤 헬라 철학을 뛰어넘는 이런 부활의 그런 귀한 사상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에스겔서 37장을 우리 강의할 때에 우리가 읽은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탁한 곳에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에 너가 이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동서남북으로 생기야 와서 이 마른 뼈들 위에 덮이라. 그랬더니 생기가 쫙 날아오는데요. 이 뼈들은 서로 어긋난 뼈는 다 그게 어떤 육체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248마디라고 그래요. 자기 자리를 다 찾습니다. 뼈들이. 그리고서는 여기에 이제 그 살이 오릅니다. 또 신경 조직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또 여기에 모든 스킨, 살갗이 싹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대의 형태는 있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방에 생기가 와가지고 이 마른 뼈들에게 다 임하니까 이들이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게 우리 에스겔서 이제 그 3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여 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어요. 그런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살아있는 영에 대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 동서남북에서 다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뼈들이 다 끝났다고 했던 그런 실패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의 생기만 불어오면은 이들로 그 명령대로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게 큰 군대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지 어제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또 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또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무덤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그 무덤에서 다 살아나서 정말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이제 것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갑니다. 27장에 가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살아나시는 이런 내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이때 열려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지금 돌아가신 지 2000년 됐던 아브라함도 또 1000년 됐던 다윗도 이렇게 다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3절이에요. 여기 지금 주님의 부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났던 일들, 흑암이 이렇게 3시간이나 덮였던 일들, 또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던 모습들을 보고는 다 심히 두려워하여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활의 역사,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4가지 여기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섞을 것이 섞지 않은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이런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또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때로는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 우리는 천년왕국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 새벽에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주신 귀한 메시지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생기 부활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고통 다 주님께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들은 항상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어떤 환난과 전쟁과 지진과 또 고통과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며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우리 로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The Lord is risen again. 감사합니다.